우리 계시록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로 10절만 교독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음이니라. 두 절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되었으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런 인의 재앙, 이런 나팔의 재앙, 이런 대접에 계시록의 세 가지 큰 재앙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중요한 것, 큰 성 바벨론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쭉 찬양하는 19장 보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모든 재앙도 다 끝이 나는 날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앙이 끝이 나고 천사들이 찬양과 함께 뭐가 전개되냐면, 이렇게 어린 양의 이렇게 혼인 잔치가 열려지는 이런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자, 맞아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았어요. 저는 세마포를 입은 그런 청함받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 이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주인공이 되면,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 그래서 저는 19장 말씀 묵상하면 맞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이런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런 재앙이에요.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거기다 어마어마한 큰 성 바벨론이 모든 걸 다 삼키고 있는데, 이런 큰 성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런 잔치에 꼭 이런 것 같아요. 전주곡을 이렇게 연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심판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꼭 전주곡이 흘러나는 것 같아요. 1절로 쭉 8절을 묵상하는 중 보니까 누가 찬양하면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이 일 후에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이가 있어 이르되,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영광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능력이지 다른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봐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찬양하는구나. 천사들이 이런 찬양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심이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에서 다 무너졌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 큰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지금 앞으로 바벨론처럼 거대한 힘을 가지고 드러날 단체가 어딘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음녀가 꼭 천주교다 캐토릭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어디라고는 이제 말하기는 좀 위험스러워요. 그러나 분명히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지배해서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런 큰 음녀 바벨론도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이만 승리의 어마어마한 역사하심을 노래하는 것이고,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진 증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가 찬양하냐면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또 그랬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해요?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나타났어요. 네 생물은 재앙이 시작할 때 4장 5장에 나타난 생물들이에요. 이런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뭐하더라?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이런 24장로와 네 생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중들이 다 일어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6절 봐봐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그러니까 모든 군중들도 하나님을 뭐하냐면 찬양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743년 4월 13일 처음으로 런던에서 메시아가 연주됐어요. 그때 조지 2세가 거기에 참여했어요. 조지 2세 왕이. 그런데 연주에 할렐루야가 딱 시작하니까 조지 2세가 왕관을 딱 벗었어요. 왕관을 쓰고 찬양을 듣다가 어떻게 할렐루야를 찬양하는데 내가 왕관을 쓸 수 있냐. 왕관을 벗어서 자기 옆자리에 겸손하게 내려놨다는 실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인 줄 확신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찬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시편에 보면 시편 106편 1절로 3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요. 시편 봐봐요. 106편에 1절로 3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하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2절 봐봐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그랬어요. 3절 정의를 지키시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확신해요.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118편에 17절에도 분명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할 것이다? 찬양이 안 되면 그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원리가 있어요. 저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게 첫 번째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경배가 없다, 구원받은 자가 찬양이 없다, 그건 구원의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를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재림 때 오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혼인 관계예요. 네?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아니에요? 어느 분이 문자가 카톡으로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남자가 이렇게 수술을 받았나 봐요. 기절해가지고 수술을 받고 이렇게 깨어나서 보니까 그 여의도 성모병원 거기는 수녀들이 이렇게 그 간호 보조해 주나 봐요. 그래 이렇게 이제 수술비를 이렇게 정산하고 모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돈도 없지. 또 주변에 친척들 아는 사람 뭐 당신 치료비 대줄 사람 있냐? 없다. 한 사람이 있는데 시집 못 간 수녀된 누나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수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시집을 못 갔냐고. 왜 시집 못 가? 하느님과 결혼해서 결혼했지 어디 시집을 못 갔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수녀가 시집 못 갔다고 하니까. 그게 하느님과 결혼한 관계지 뭐가 시집을 못 갔냐고. 그때 환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럼 우리 매형한테 청구해라. 우리 매형이 하나님 나 그거 여러분 매형한테 청구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예? 구원받은 거 맞지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당연히 경배해야 되고 당연히 매형한테 경배하세요.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하냐? 선포하는 게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속에 반드시 잔치 이전에 전주곡을 흘러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야 맞다 그렇다 이러면서 드디어 어린 양의 이런 혼인이 이루어지는 잔치가 배설되는 거 봐요. 여러분 신랑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교회가 신부고 오늘날 성도가 신부라니까요.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신랑 신부로 표현했어요. 구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신랑 신부로.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 6절만 봐도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54장 5절 6절에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뭐라? 남편이시라 그래요. 그의 이름은 누구라?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누구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분명히 이스라엘은 신부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남편이시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므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남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아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할 때 반드시 문제 오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어떤 때는 포로로, 어떤 때는 노예로, 어떤 때는 속국으로, 어떤 때는 전쟁을 얻어맞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멜을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 고멜이. 그러니까 데려다 오면 또 나가고 창녀로 또 팔려가면 또 데려오고 그러면서 보리 갖다 줘가면서 데려오잖아요. 저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볼 때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신부를 지금 신랑 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면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놓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히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서 한번 봐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네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알았다면 안 가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꼭 고멜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고멜이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야,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어느 날 보면 어디로 갔나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가 구원이 맞다면, 그분 말고는 구원해 줄 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 말고는 붙잡으면 안 돼요. 여기에 답을 못 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여기 답만 내면 개인 영적 문제 끝나요. 영적 문제 끝났다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경배 찬양은 당연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우리는 찬송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한다. 우리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실제 이게 안 누려지니까 이게 원리라니까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내 속에 진짜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그 힘 가지고 내 인생 얼마나 짧아요. 금방 한 해 또 지나가고 금방 한 살 먹고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깨끗하게 복음을 위해서 진짜 여호와를 선포하다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 산소호흡기 지금 끼고 중환자실에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중환자실에 지금 갇혀있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보세요. 숨만 그냥 깔딱깔딱 쉬고 있지 지금 힘도 없는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오늘의 실태를 한번 보세요. 나는 그래서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앞으로 신앙생활 진짜 어렵겠구나. 갈수록 힘들어 한다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신약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자신은 신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신약에서는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말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 신랑과 함께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야 될 거지 금식하고 슬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 여러분 오늘 점검하고 가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에베소 5장 22절로 27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 한번 회복해 보자는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2절로 27절에 자 확인해 볼게요. 22절 봐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누구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분은 몸의 구주래요. 자 24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거예요. 이따 근본을 말씀드리기 26절 봐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남편과 아내도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신랑 되시는 예수를 진짜 내가 모시고 있다면 26절 27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26절 다시 봐봐요. 여기 중요한 거 봐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줄 믿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머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머리 하시대요. 우리는 한 몸에 불과하다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우리는 그와,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이 신랑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거 하나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뭐만 붙잡고 있으면 되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오늘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러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늘 꼭 한번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주세요. 내 속에 세마포 옷을 여러분 이미 입혀주신 건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혔어요. 저는 골로새 3장 26절 7절 말씀을 확인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세례받은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옷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냐?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옷만 점검하고 가신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축복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에서 봤잖아요. 골로새 3장 12절 우리 확인했잖아요. 골로새 3장 12절 진짜 우리 옷을 확인해 봐요.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신 사랑을 받은 자처럼 무슨 옷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국률의 옷이, 또 자비의 옷이, 또 무슨 옷이? 겸손의 옷이. 5가지 옷을 확인해 봐요. 온유의 옷이, 또 오래 참음의 이런 옷을 입고 그랬어요. 저는 신앙생활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것만 생각해도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70번씩 7번이 아니라 우리는 7번도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긍휼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부처보다는 예수님이 더 자비로우신 분 아니에요? 절간에서만 자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비의 옷을 입고 있으래. 이건 불교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자비의 옷을 입고, 분명히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옷을 이미 입혀주신 줄 믿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거리에 나가서 다 불러왔어요. 그런데 묻잖아요. 너는 청함은 받았는데 왜 예복이 준비 안 됐는고 묻잖아요. 예복이 준비 안 된 그를 뭐라고 그래요? 밖으로 쫓아내더니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옷을 입는 순간에 우리 안에 지긋지긋한 영적 모든 문제는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확인하려고 우리가 금년에 시작할 때도 일심으로 뭐하고? 전심으로 뭐하고? 전심으로 뭐하고? 말씀을 받고, 진짜 지속으로 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일심 전심 지속하면 여러분 각인돼요. 아니 뿌리 내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체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귀한 말씀을 딱 붙잡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 2016년도에 우리 본부와 우리 총회가 가야 할 방향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 맞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셔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뿌리 내려지고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날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진짜 혼인 되지만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야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합숙훈련 강의할 때마다 합숙훈련 여기 당신들 지금 받으러 왔지만 이게 합숙 아니다. 진짜 합숙은 언제냐. 수료증 받고 합숙이 언제부터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합숙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고 지금 강조하냐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야, 유일한 응답과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내게 나를 치유하신 사실만 말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데 불신자보다 훨씬 실력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런 실력으로는 승리해야 된다. 불신자가 와서 무릎 꿇을 정도로,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메시지 보세요. 이삭 보세요. 이삭은 하나 딱 붙잡고 가는데 100배의 축복, 왕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축복, 셈의 근원을 허락하시는 축복.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이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부엘세바가 쫓겨갔지만 찾아오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멋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면 이건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정말 언약 안에서 오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입니다.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지금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24시의 축복을 한번 확인해 봐요. 24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 여러분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 요게 꿈틀거려야 돼요. 언약이, 세 가지 언약이 꿈틀거려야 돼요. 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요거 하나만 여러분 딱 붙잡는 순간에 막 가슴이 뛰어야 돼. 야, 맞다, 그렇다.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지긋지긋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도 뭘 누려야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묵상만 해도 막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담겨져야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몇 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120명이 모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120명이 3천 제자가 세워지고 5천 명씩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가는 발걸음마다 바리새인들이 건들면 건들수록 더 크게 역사하는데, 네로가 막 핍박을 해도 핍박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힘을 얻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힘을 얻고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새 언약을 붙잡고 가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속에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승리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루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계획인 전도에 내가 방향을 두고 산다? 이건 진짜 의미 있는 삶이에요. 이것 깨닫고 가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마지막 뭐가 오냐? 이런 확신이 와야 돼요. 확신이. 야, 맞다. 확신 가운데 뭐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되 오늘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의 능력을 찬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그 혼인잔치가 배설하기 전에 저렇게 전주곡을 울리는 것 같은 축복의 역사를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린 양과 혼인잔치하는 진짜 날이 오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지금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신 줄 믿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 나는 누구? 신부. 교회는 누구? 그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에? 마가복음 2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있는데 금식하고 뭐 할 필요 뭐 있냐. 함께 해라, 함께. 이거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힘이 나게 돼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붙잡으시고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